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 클리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앙의 원천 동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입니다. 불교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자력 종교가 되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종교. 또 타력 종교의 대표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자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힘조차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면서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법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을 굉장히 몸에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힘을 얻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의 원천 동력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거죠. 성령 충만을 연습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잠깐 밑에 글을 보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넘쳐 흐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뭐냐?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가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이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파이프는요, 흘려보내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담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흘려버리게 되면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고갈되고 그리고 나는 뭔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요 옆에 있는 요 샴페인 칵테일 요겁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칵테일이 부어지겠죠? 그러면 밑으로 흘러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잔이 비었나요? 차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의 고백이 있죠. 시편에 보면,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넘쳐 흐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서도 내 안의 충만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모양. 그래서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칵테일 피라미드를 꼭 머릿속에 꼭 그려두시고 내가 사역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더 이상 맺혀지지 않고 왠지 모를 외로움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되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신앙의 원천이 되는 성령 충만에서 또 멀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결국 내 개인의 충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제자들과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숙소에서 쉬는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도 혼자 기도처를 찾아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의 원천이 되는 능력, 바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신자라면 터득해야 될 기본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소위 부흥을 맞이했던 그 시기에는 기도회도 많았고 그 부흥 사경회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특별히 이런 성령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헌금을 강요하게 되거나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부흥 사경회가 말씀 사경회, 성경 사경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식적인 측면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았는데도 지식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그렇지만 그것이 위안은 되죠. 어려움이 없죠. 또 집회를 통해서 부작용이 좀 덜했죠. 그리고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교회의 헌신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성령 충만한 이런 성령 집회를 통해서 사실 좀 불합리하게 적용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잘못이죠, 분명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흥 사경회를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성령 충만과는 조금 좀 거리가 멀게 돼서 교회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들이 좀 많이 적어지게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동력은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이게 뭡니까? 자기 한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정말 내 힘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나는 이 말씀 한 말씀도 지킬 수가 없구나. 내 능력과 내 실력, 내 믿음의 실력 가지고, 내 인내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구나. 근데 이것을 통렬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간구는 더 커지는 겁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뭐 말지. 아니요.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의 한계가 훨씬 더 와닿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걷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굉장히 통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봤더니 결국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신앙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좀 더 진실한 모습으로 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는데 너는 못 끊냐?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 그 사람은 인내와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 일은 아니죠. 사람마다 자기의 의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종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성결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바른 기독교인의 자세가 꼭 필요한데, 거기엔 꼭 자기 한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요, 본래 사람을 혼자 일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죠. 근데 그 대리 통치자라는 개념이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 줬으니까 니들 알아서 일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멍에라고 하는 개념은 농기구 중에 하나인데 소와 농기구를 연결하는 게 우리나라의 멍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소와 소를 연결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은 나와 동역하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함께 일하시지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렬히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 동역하기를 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대한 통렬한 고백과 분명히 내가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게 허락하셔서 물론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사역의 현장에 가정에 내가 일하고 뭐라 하는 것에 동행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소멸이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성령을 소멸할지 내가 알지 못해요. 뭐 시험이 든다거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다거나 여러 가지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 소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부지 중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했다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 소멸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으면 그냥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사역과 동행하는 내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건 아마 한 번 고백하고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그 원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나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성령 소멸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하구나. 이게 이렇게 충만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네? 아니요.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바로 그 유지는 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 소멸을 확인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우리 늘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서 갑자기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우울감이 오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해서 내 안에 열매들이 맺히고 또 내 사역에 열매들이 맺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령 소멸에 가까워져 있구나.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항상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열매가 항상 내 안에 있는지, 아침에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죠? 예, 그럴 때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이거 꼭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우리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겪을 때, 내가 성령을 소멸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갔구나. 이걸 꼭 빨리 캐치하시라고 이렇게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적 혹은 육체적 상처에 걸렸을 때 회복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상처를 금방 딛고 일어서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내 사역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상처가 완치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동역하는 데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 소멸로 가게 되면 영적인 혹은 육체적인 상처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울증을 또 동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걸 보니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구나. 또 내가 가진 성령 충만 가지고는 이 영적, 육체적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하는구나. 더 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요거 굉장히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런 거죠.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뭐 마약도 하고 술 담배도 하고 또 거친 입을 가지고 뭐 음란을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삶을 원래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옛날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다른 행동들을 하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구나. 세 번째입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은혜가 고갈되어 사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봉사와 헌신을 자기 힘으로 하게 되죠. 근데 좀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또 누군가 어디에 가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이 있거나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걸 갑자기 내려놓으면 누가 대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나는 지금 은혜가 너무 갈급하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일에 쫓기다 보면은 이제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연습해서 어떤 상황에서건 성령 충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영적 체력을 키우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사역을 포기하게 되거나 서로 큰 상처를 입고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과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일중심인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 막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본인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알지만 너무 큰 책임감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날의 검인데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을 반드시 터득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을 본인이 분명하게 연습되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도의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만큼의 성령 충만을 꼭 간구하시는 삶, 이게 굉장히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전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순종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다 소멸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 나 할 만큼 다 했어. 나 아버지로서, 나 목자로서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분의 예수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서 할 만큼 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내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내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좀 더 자고 싶을 때, 좀 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좀 더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을 때, 뭐 이런 하나님과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 성령 소멸이죠. 복종은 좀 다른 개념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지만 내가 여기서 복종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오늘 간단하게 신앙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많은 운동선수들도 가까이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에 계신 직장인들도 만나보지만 늘 어떤 곳에서 탑이 된다는 건요. 기본기가 튼튼한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본기의 가장 기본은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원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항상 받아서 내 안에 넘치는 것으로 이웃들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기본기를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